오늘의 말씀 제목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께서 당시의 당국자들과 대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2장 14절 그리고 23장까지 당시의 권력층들,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들의 바리새인들, 이런 권력자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기득권층과 대충돌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그리고 합세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따졌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성전을 요란하게 하고 그러느냐. 우리가 산헤드린으로서 다 합법적인 조처를 내려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당신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혼란시키느냐. 그렇게 따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적절하게 대답하니까 전부 한마디도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을 이제 포도원에 들여서 그 삭스를 주는데 하루 일을 하고 제일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낙오된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이런 사람들이 1시간 일했는데도 하루의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일찍 일한 사람들이 우리는 더 받을까 했다가 자기들 약속한 대로만 받으니까 화를 내고 불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 불평할 게 없다. 하루 품삯 약속한 대로 내가 주었는데 뭐 불편할 것이 뭐 있느냐. 그러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해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기분 나빠하느냐.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 비유는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둘째는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회개하고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이 더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먼저 불림받은 사람들은 이 산헤드린 회원들, 바리새인들, 이 고위층 인사들이었는데 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악한 그 포도원 지기에 대한 그런 비유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이제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뺏기게 되었고, 이 율법의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불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뺏기게 되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 그렇게 비유하시고, 이제 세 번째 비유로서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의 비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당시의 그 귀족들, 특권층들, 권력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음식은 많이 준비해 놨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거리에 낙오자들, 쓰레기 같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근데 전부 왕국 대궐에 들어올 때에 그 성가대 가운 같은 흰 가운이 있는데 그걸 입고 오면 되는데 유독 한 사람만 그걸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왕이 와서 보니까 다들 흰 옷 입고 거들목하게 있는데 무리하게 한 사람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끌어내라. 그래서 잔치 밖으로 끌려나갔다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득권자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당시에 소외계층들을 전부 이제 천국에 초대받게 됐는데, 천국 잔치에. 그런데 예복은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은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왔느냐면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두개인들도 와서 질문을 하고, 근데 너희들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돈을 보이라.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백성들이 장로들, 헤롯 당원들, 이 지도층 인사들을 전부 그냥 다 물리치고 말았어요. 변론을 통해서. 그랬더니 두루마리 성경을 딱 가지고 있는 서기관이죠.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가 다 얼마나 보세요. 거만스럽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율법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명들이 많은데 그 많은 계명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의 실력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37절,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이 율법사도 찍소리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해도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 지식인들이 질문을 했어도 예수님은 한마디로 비유를 통해서 다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이 토라에 보면은 전부 그 조항이 613개의 조항입니다. 이 미츠바트라고 하는 계명이 613개의 계명인데 이 613개의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게 뭐냐 하고 이제 율법학사가 이제 물어본 것이죠. 이 613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율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계명들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은 뭐 성경,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무슬림들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어느 나라 법조항에도 이런 건 전부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그런 설명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 가운데 법령이라고 하는 쿠킴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먹되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을 먹고 그렇지 않은 걸 먹지 말아라. 이 한국 사람들은 뱀장어라든지 또 미꾸라지나 꽃게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다른 것보다 그런 걸 더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합리적인 뭐 설명이 불가능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따지질 않고 이거 하나님이 금지한 거냐 먹지 않는다. 먹지 않고 그걸 더 철저하게 지키는 건 무슬림들이에요. 꽃게 같은 게 잡히면 그물에 잡히면 전부 다 망치로 깨트려서 살 수 없게 그래 만들어서 버립니다. 더 철저하게 그 사람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어기고 그런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구덩이를 파서 반쯤 이렇게 묻어놓고 그리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것을 유대교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하는 그런 것도 그냥 계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꽃게라든지 무슨 그런 것들 먹지 못하면 무슨 뱀장어 또 추어탕하는 미꾸라지 같은 거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법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거 에두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것은 역사적인 중대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계명입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계명, 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초막에서 살았던 걸 기념하는 초막절이 있고 다 역사적인 사건을 증거로 한 그런 계명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에두투, 증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613개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하고 그렇게 예수께 질문하자 예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 사랑한 것과 똑같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구약을 인용하는 겁니다. 구약성에 그대로 이웃 사랑하라고 이제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보면은 베에하부타 레아카 카모카 아주 간단한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풀을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모든 사람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먹는 거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웰빙에 관심 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50% 나를 사랑했으면은 이웃도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이웃 사랑 가운데 여기에 이제 그 바로 17절에 보면은 네 이웃을 반드시 책선하라 그랬어요. 책선하라, 견책하라 그렇게 됐는데 더 개정판 이전에 보면은 개혁판에 뭐라고나 처음에 한글판에 보면은 책선하라고 그랬어요. 책선이라는 건 뭐냐면 꾸짖고 책망해서 소원을 이루도록 해라. 야단만 쳐서는 안 되고 좀 착하게 고쳐가도록 그렇게 타이르고 자꾸 뭔가 좀 이렇게 자극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무관심하게 그런 건 몽둥이로 때려야지 그렇게만 처벌할 생각만 하지 말고 타이르고 구슬르고 깨닫도록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감동도 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래서 고치도록 해야 돼요. 고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은 호케악, 토케악, 약하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책선하라는 단어인데 두 번 번급해서 나온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행동을 고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타이르고 구스르고 선물도 줘보고 야단도 쳐보고 그러면서 개선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약하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을 타이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 죄에 이제 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이 고쳐질 때까지 그렇게 타이르고 고스르고 그냥 선물도 줘보고 야단도 쳐보고 그래서 고치도록 하라는 그런 계명인 겁니다. 이 예를 든다고 그러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갔습니다. 다윗 왕이 범죄를 깨울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자꾸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런 그 악질적인 놈이 있습니까? 그러면 천부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나단 선지가 당신이 그놈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아타 하이시, 바로 그 못된 놈이 바로 당신이요 하고 다 깨우칠 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지. 처음부터 호통을 치면 어떻게 돼요? 왕이 무엄하다, 저놈을 당장 하옥하라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다는 비유를 들어서 자상하게 설명해서 임금이 다윗이 깨우치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때 가서 다윗이 분개해서 그런 악질적 놈이 있어? 당장에 그냥 능지처참하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냥 꼼짝없이 걸려들었잖아요. 자기가 분개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제 고칠 정도로 그렇게 타이를 하느냐, 이게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그래서 비유도 들고 예화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도 그 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해가 다 떨어지기 전에, 해지기 직전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촛불을 밝힙니다. 이때에 제일 먼저 하는 건 체데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깡통을 놓고선 그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헌금을 합니다. 이것을 체데카라고 해요. 정의를 행한다, 체데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께서도 의를 너희들이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게 체데카입니다. 체데카. 그래서 이것을 은밀하게 해가지고 다 모아서 어디에 9.11 테러가 있을 때 거기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이런 깡통에서 모아지는 것 전부 보면 굉장한 기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가리지 않고 세계 도처에 어려움 당하는 곳에 이제 보내지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세계의 어두운 곳을 고친다 해서 티쿤이라고 그럽니다. 티쿤. 예수님도 메시아로 와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전부 티쿤 하는 겁니다. 고치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되어서 어려움 당한 사람도 고쳐서 깨끗하게 해서 정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허리가 꼽혀 있는 여인도 그를 피게 해줘가지고서 여자로서 살 일을 다 하게 해주시고, 석수가 오른손이 말라붙어가지고 벌어먹지 못하는 사람도 손을 쭉 펴서 온전하게 회복시켜줍니다. 전부. 중풍병 병자도 회복시켜주시고 소경도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티쿤 하시는 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구석에 있는 사람도 다 바로잡아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인격을, 디그니티, 존엄성을 살려주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억눌리거나 짓밟히거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바로 정의를 행하는, 뭔가 이렇게 조그만 물질이라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도와서 이 사회에 후미진 곳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티쿤의 목적인 겁니다. 탈무드의 피르케 아보트, 탈무드 1장 6절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카프 제쿠트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은 공의의 손길로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 그 사람들 무조건 몽댕이로 때리고 야단치고 내 눈에 맞춰낸다고 해서 꾸짖고 그러는 것만이 장사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착한 것들, 본성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손길이, 공로의 은덕, 덕 있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눈을 가지고 암만 악질적인 사람도 그 속에 있는 선한 본능을 봐서 그래서 그것을 끌어내서 활기차게 살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하페츠 카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것을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요. 이 랍비 하페츠 카임은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얘기했습니다. 라손하라, 이 혀로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혀를 잘못 놀리고 남을 비방하고 그 사람이 없는 데에서 쑥덕거리고 수근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상대방을 없을 때는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 험담하지 않고 이렇게 존경하는 말을 쓰고, 이 언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개가 멍멍멍해서 의사를 표현했는지 몰라도 인간과 같이 말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언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다가 이제 이렇게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은 이 하페츠 카임 랍비가 여관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양아치 같은 놈이 하나 나와가지고서는 막 그 여자 종업원을 그냥 희롱하고 그냥 괴롭히고 그러는 겁니다. 예, 이 사람 보세요. 못생기게 그냥 막 괴짜같이 생겼잖아요. 화를 막 내면서 여자를 그냥 종업원 못 살게 했고. 그래서 랍비가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타이르기 위해서 이 랍비가 다가가니까 주인이 그냥 막 달려와가지고, 아유, 랍비님 안 됩니다. 아, 저놈은 그냥 굉장히 사납고 아주 대먹지 못하는 그냥 양아치 같은 놈이에요. 괜히 그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테니까 근처에 가지도 마세요. 만류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냥 물리치고서 주인을 물리치고서 다가갔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보니까 참 군대에서 금방 제대해 있는지 군대 정신이 그냥 가득하다.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있고 그러냐고 칭찬의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평생 남한테 그냥 싫은 소리, 야단 맞고 그냥 비아냥거리고 그런 소리만 들었지 자기를 칭찬한 사람은 난생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랍비의 칭찬을 듣고 참 아주 불쌍스러운 나쁜 놈이 눈물을 쭉 흐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군대 정신에 투철해서 그렇다고 칭찬해 주니까 이 사람이 크게 내 평생에 사람답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처음 만났다 그러면서 랍비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변화되어 가지고 훌륭한 인물로 변화된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은 저 사람이 나타내만 해도 아우 저런 놈 왜 우리 이거 호텔에 들어왔어? 레스토랑에서 빨리 몰아내야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냥 야단치고 호통쳐가 내보낼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당신 보니까 군대 정신이 그냥 온몸에 배에 쏘이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그냥 좀 사람이 깜짝 놀래 가지고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올바로 자기의 본성을 바른 쪽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빙점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걸렸는데 이 빙점의 전반부에 보면은요, 빙점이라는 소리에 보면 전부 그냥 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생은 모두가 죄인이다 하는 거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속편을 보면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나오고 그렇게 싫어하는 준꼬라고 하는 살인범의 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준꼬는 살인범의 딸이니까 속에도 살인의 피가 흐를 줄 알았더니 준꼬는 아주 교양 있고 헌신적이고 남을 섬기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런 좋은 모범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준꼬의 삶을 보면서 그 게이조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도 크게 변화됩니다. 어떻게 살인범의 그 사악한 사람의 피가 흐르면 그 자식도 그럴 줄 알고 전부들 그냥 살인자의 딸이라고 싫어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모범적이고 헌신적이고 훌륭한 인격으로 커가는 걸 보면서 누가 키우느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자식일지라도 개가 키우면 버림받고 개가 키우면은 개같이 멍멍멍 개짓하고 늑대가 키우면 늑대짓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집에 가서 교양 있게 헌신적인 삶을 보면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달라진 것을 보면서 성경을 사서 그걸 품고선 준꼬를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고 게이조도 교회를 나가게 되고 또 여자 주인공인 요
누구지? 이게 욕고도 준꼬를 보고서 준꼬하고 친구가 됐거든. 대학 들어가서 그 삿포로 대학이 유명한 대학 아니에요? 대학에서 준꼬를 만나가지고 준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제 설명받고, 그래서 그래 맞았어. 누군가 이 세상에 어떤 인간보다 뛰어난 그런 분이 있어서 우리를 용서해 줘야 돼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얼음바다를 통해서 석양에 비치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품고서 그렇게 미워하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미워했는데 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으로 이제 소설이 끝나죠. 속편도.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감동 준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받아야 우리의 관계가 그것 살인자의 딸이니까 그 인간만도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지레짐작을 했던 건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준꼬가 그런 게 아니야. 너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준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용서하는 당신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꼭 가서 집회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늦어서 이제 가지 못하게 됐는데, 1주기를 맞이하면서 극단 경험과 상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패들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어제 그것을 공연했는데 들어보니까 내용이 간단해요. 내 이름은 하면서 159명의 이름들을 전부 불러줍니다. 강아림, 강모, 강영민 이렇게 하면서 전부 노래로다가 그걸 부르는 거야. 내 이름은 강아림 하면서 다 그렇게 이 가수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전부 감동받아서 그냥 눈물을 흘리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일주일 동안 그 조문을 했잖아요. 근데 위패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런 곳에 국화만 잔뜩 갖다 놓고서는 이 관제에 그 분양을 한 거죠. 조문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이름을 밝히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전부 그 모집해서 그 이름을 밝혀가지고서는 하나하나 노래를 불러주는, 자기 그 아이들의 독특성을 살려주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공연하는 거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온 연사는 바로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목청을 높여서 강연을 했는데, 이 사람은 최헌국 촛불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강연을 했어요. 어떤 분은 거기 이제 가톨릭 신부들이 시국 예배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좀 찔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목사들은 왜 그런 목사가 없느냐. 그런데 이 최헌국이라고 하는 이 목사는 가톨릭 신문에 이게 소개되었어요. 그래서 가톨릭 신문에 자세하게 이 최 목사에 대해서 설명을 쭉 소개를 해주면서 왜 가톨릭 신문에 이런 신부가 없느냐. 개신교의 최 목사 같은 그렇게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같이 살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하고 그런 거 진짜 그냥 같이 살아주는 그런 신부가 왜 없냐. 그렇게 하면서 가톨릭 신문에 이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 사람 봤는데, 이 사람은 심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야.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신학적인 사상은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양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목회다가 자기 교인 가운데 노동자가 있는데 박창수라는 분이 분신했는데 그 시신을 경찰들이 강탈이 갔다는 거야. 공권력을 이용해서 무참하게 짓밟아 뺏어가는 거 보면서 분개해가지고 이 보수주의자가 현장에 달려가게 됐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현장에는 꼭 달려가서 용산 남일당 참사 유가족들과도 매일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하고, 왕십리 뉴타운 철거민들과도 같이 예배드리고 촛불 예배를 드리고,
쌍용차 노조 대한문내 그 분향소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부산 영도에 가서도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일베, 이 사람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일베에서도 아주 유명한 보수 인사로서 이름이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달려가서 현장들을 사진을 처음 찍어가지고 일베 저장소에다가 계속 그냥 올리니까 거리의 목사라고 하는 그 별명을 붙여주면서 일베에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어려움 당하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다 달려갑니다. 2008년부터 예수 살기 운동, 그리고 촛불교회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래서 사회 현장에 아픔이 있는 곳에는 이 사람이 늘 닿아서 그 곁에서 함께 심부름도 해주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애들이 자꾸 커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그러니까 낮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연대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밤에는 대리운전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생계는 대리운전해서 전부 그냥 노동자들, 약자들이기 때문에 헌금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인생의 목표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목표에 따라서 나의 목숨 다하도록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쌍한 영혼들을 그들 곁에 사셔서 늘 현장에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좋은 예배당 가지고 멋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섬기겠다는 그런 목회 신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버스. 이 사람이 십시조 위반으로 1,500만 원 벌금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이제 모금 활동을 해서 이제 떼고, 자기가 머무도 나는 그 돈 아까워서 벌금 낼 수 없다, 노역으로 때우겠다고 나갔는데 다 이제 도와줬던 모양이에요.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웬만하면 거기에 내가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 못 가는데, 여기도 이 시청 앞에다가 분향소를 만들었잖아요. 그 위반한 겁니다. 벌금이 날마다 그냥 얼마씩 해가지고 지금 9천만 원, 1억 가까운 벌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 한 명당 이게 모금 활동 못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원으로 받아가지고 10,000원 이상만 내면, 그냥 무조건 10,000원만 내면 회원이 되면은 9천만 원 벌금 만들어가지고 이제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0,000원이라도 우리가 이 최대가 하는 그 10,000원만이라도 그 회원으로 가입한다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 아직도 그 이태원 참사 거기 그 현장을 이렇게 가보니까 참 그렇게 통로가 둘이 있어. 그러니까 한쪽에는 내려오고 한쪽에 올라가고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편에서 절대로 거기서 사고 날 것이 아닌데 그거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만적인, 나라가 없는 거죠.